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렇게 중보기도자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허름한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백일남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보기도자가 주님의 일꾼이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을 보시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중보기도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중보기도 헌신 예배를 통해 더욱 주변을 돌아보며 교회를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연약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길 더욱더 다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찬양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중보기도팀 김수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부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안태진 목사님께서 내 삶의 주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
네, 우리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꿈꾸는 우리 사순절의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가실 때 보시면 저 오른쪽에 나가시면 중보기도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하에도 한 군데에 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기도 카드가 같이 놓여 있고요. 그 기도 카드에는 색깔에 따라서 긴급 기도 제목과 또는 일반 기도 제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넣어주시면 그거는 저희들만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놓고 매일같이 그 정해진 시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에 그런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아픔과 또는 힘겨움 가운데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그 여러 순간들 가운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나와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삶의 주기도문.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 주기도문의 본문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몇 번 해봤을까라고 세본다면 절대 셀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예배 가운데 어려서부터 또는 단 신앙생활을 아주 1년, 2년 정도만 했었어도 정말 많은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죠.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지금 더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야 마지막 성인들은 예배 마칠 때 축도로 마치게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 학교 6년만 다녀도 6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렸다면 300번이 넘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기도 예배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예배를 마칠 때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배가 드디어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인과 같은 이런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요,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텐데요.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대회를 나가기 위한 예선 문제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거 어렵겠어라고, 아니 예배마다 사도신경 외우고, 아니 예배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설마 이런 걸로 문제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뽑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린이 대회를 어렸을 때 나갔었고요, 교회 대표로.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인상은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다 똑같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뽑혔다는 얘기는 그걸로 변별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도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소그룹에 어떤 나눔을 하다가 이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다들 우리 소그룹원들이 그걸 왜 틀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봤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을 썼습니다. 어땠을까요? 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로써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글씨로 써보니까 이 말이 맞나? 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경 필사로. 분명히 나는 읽으면서 제대로 쓰고 있는데 틀리시죠? 아니 분명히 주의사항 잘 듣고 쓰고 있는데 틀리시더라고요. 저한테 갖고 오셔서 제가 죄송한 말로 다시 써오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이 벌써 여러 분이 계십니다. 참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소중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인 거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너무나 낯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과연 어떤가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이제 그런 시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의 주기도문은 저에게 갑자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또는 저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아직은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 예배를 인도했을 때는 축도가 아닌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야 했기에 주기도문을 제가 한다라는 건 저는 아직 전도사입니다라는 저의 정체성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전도사 생활을 한 어느 날 이 주기도문이 너무 크게 다가온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은 어린 시절부터 외워오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가지 버전의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죠. 사도신경 역시. 그러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2006년 91회기 총회에서 이런 새 번역에 대한 주기도문을 사용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저는 이 새 번역을 따로 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그냥 예전의 버전을 그대로 쓴 적도 있었고, 아무래도 제가 대학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 또 거기도 목사님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바뀐 이후에 제가 주기도문을 외울 일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대원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대원에서 매일 예배 가운데 이 새 번역을 하게 되는데 저에겐 너무 낯선 겁니다. 저는 그게 따라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을 듣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건데,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머리가 백지가 된 겁니다. 순간 근데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따라갈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하면 따라갈 수 있겠지라고. 그래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지나갔습니다. 힘겹게 한마디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두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간을 띄어먹은 겁니다. 워낙 당황을 하다 보니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라고 한마디를 던졌었는데, 그날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무조건 주기도문을 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이 저에게 그 시절에는 부담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어떠한 내 기도문이 아니라 또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이 예배를 내가 준비가 잘 안 돼서 실수했으면 어쩌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주기도문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실제일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항상 저도 펴놓고 그냥 읽게 됩니다. 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여나 그런 한 번에 약간의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대뜸 그 옛날 버전이 생각나서 그 말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강구가 뭘까요? 이 정적의 의미는 여러분은 지금 속으로 처음부터 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의 통의 의미로서 어떠한 그냥 짜여진 하나의 틀로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주기도문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완벽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요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이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5장에서 말씀하시부터 쭉 시작을 해서요, 6장에 넘어와서는요 5절에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중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으로 넘어오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골방에서의 기도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에 앞서서 사실 5절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골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절과 6절의 연결성 없이 6절만 보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같으세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뭔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뭔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 불편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자리보단 나 혼자 홀로 있는 이 시간이 나의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골방에서의 기도는 무엇과 대비된다고요?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 서서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알리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대비돼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기도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골방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에 한 가지 행동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내는, 단절하는 그 장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라는 건요, 여러분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이 아닌 나의 관심을 끄는 그 모든 것에서 나의 관심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의 초점이 아니라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뭔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도 좀 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중언부언하는 말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서 8절에 보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제가 이 산상수훈의 자리, 그 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질문할 것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는 조금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은 양심이 있어서 끝나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수업이 혹시나 늦어질까 봐. 아마 저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만 집중하고 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한다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내 삶의 주기도문이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의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오늘 설교가 많이 긴가 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냥 의미 없이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간구하는, 그렇게 중언부언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우리가 바른 것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 조금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지금껏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던 기도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 기도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된 거죠.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의 랍비의 문화는 그 랍비 스승의 것들을 이제 밑에 제자들이 배우게 되죠.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가 저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배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어떠한 정체성,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정체성을 이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나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바라셨는지를 생각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자신의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아니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아니 자신을 어떻게 드러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변해버려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서 초반에 만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외우셔야 되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단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런 요리 문답 교리를 가지고 근간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소요리 문답 강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1번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때 사실 몇 번 이야기하긴 했었는데요. 우리 지으신 목적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뭘까? 뭔가 알 것 같으면서 분명하지 않죠. 가장 이거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 건 시상식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시상식에서 누군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에게 감사한 사람들이 막 나열을 하죠.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크리스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정체성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나눕니다.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불러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라는 나의 삶의 분명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그 영광이 합당한 것들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좀 바라는 걸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 하나님 이런 걸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위로하실 유일한 이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는 심지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세상, 아무런 질서가 없고요, 혼동 속에 있던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들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질서와 뜻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의 삶이 아무런 별개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삶에서의 나의 은혜가 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 가운데 나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내 삶에 임할 때 여러분 삶의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걱정과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질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뜻을 넘어 역사하시는 이 땅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 말미암아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 잠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온전한 주기도문을 외우시기를, 그 주기도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꿈꾸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6장) 찬송가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신 후 봉헌기도는 중보기도팀 박현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좁은 마음이 늘어지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세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울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걸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범사 감사드립니다.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며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인 중보기도를 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 부족한 종들이 전 세계의 인류 평화와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민족,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교회와 가족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주님의 사역 중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역을 맡게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특권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주사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신 물질 중 성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기뻐 받으시오며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드리오며 드린 성도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서약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는 내용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세약을 하겠습니다.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다 같이 세약을 하겠습니다. 선서. 하나, 본인은 잠실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중보 기도 사역에 헌신합니다. 둘, 중보 기도 사역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기도 헌신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한 기간 동안 중보 기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셋, 개인이나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서약합니다. 넷, 헌신 기간 동안 중보기도 사역뿐 아니라 모든 기도 사역에 참석하여 잠실제일교회 기도 부흥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주후 2025년 3월 16일 서약자 홍덕기. 바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잠실제일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역자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나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아뢰기를 서약했습니다. 또한 비밀을 유지하기를 서약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서약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약자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 뒤에 보면 이제 기도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면 저희가 늘 매일 그것을 점검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눠드려 가지고 매일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늘 가지시면서 담대하게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피택자 선출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3분의 2 넘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다음 주에는 4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수 공천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장로님들 투표를 하게 될 텐데 4분을 드리면 2분을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15분을 저희가 뽑기로 했는데 2분만 되셨어요. 우리 김우만 집사님과 정기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분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배수니까 26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3분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20명을 뽑기로 했는데 굉장히 민감하시군요. 10명을 뽑기로 했죠. 안수 집사와 권사는 과반만 넘으면 돼요. 반만 넘기면 되는데 권사님들은 10분 중에서 한 분도 안 넘기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0명을 여러분들에게 또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20명은 그 투표 순이에요. 오늘 투표한 것에 그 순대로 순서 그 가장 다득표 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20번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그래서 제가 정회를 했고요. 다음 주 1부부터 속회가
우리 공동회 속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투표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다음 주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셔요? 누가 안 됐는지? 다 안 됐어요. 결혼 광고 드립니다. 우리 정상현 성도님, 김지연 집사님 가정에 정도영 군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가천 컨벤션 센터 5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새롭게 탄생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삶의 주기도문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